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히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긴급히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후에 대제사장 사독이 이 다윗에게로 합류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어떤 장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전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그가 했었던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이 다윗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행위와 같다라고 다윗은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의 정통성, 그것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제사장 사독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인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저기 사무엘상 초반 4장에 가보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라면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 빼앗겼던 저들의 마음들이나 민심들을 되찾을 수도 있을 테고 아무리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해도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그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테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유리한 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깁니다. 이거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나를 다시 인도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신앙 가운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당장의 그 괴로움, 이 문제로 인한 아픔, 고통, 여기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이겨낼 힘.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이죠. 또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갑자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한순간 자다 일어났더니 막 그러한 힘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채워져 갑니다. 마치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어지듯이 에너지가 차 올라서 배터리가 이렇게 가득히 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부딪혀서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키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머물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독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압살롬 때문에 도망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언제 또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와서 자신을 잡아 죽일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압살롬이 저를 쫓는데 빨리 제압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압살롬을 빨리 제압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편으로 그러면 압살롬과 상대할 수 있는 군대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문제를 이겨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자신은 그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 그저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무르니까 그 막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니까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그저 평온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순종할 때에 우리의 평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결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인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무엇을 하나님께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저질러진 일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무엇보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기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이제 대제사장의 힘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좀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들을 좀 다윗에게로 나에게로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후에야 뒤늦게 다윗이 또 어떠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뢰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문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 아히도벨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압살롬과 함께하였다. 이것은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힘에 지혜가 같이 함께하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크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계속되어지는 암담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31절에 봐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만. 그런데 저는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개 성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매일 들려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문제에 개입하겠지만 뭐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거나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특히나 어떤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졌다. 이것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뛰어가고 저기에 뛰어가고 저기에 뛰어간다라면 제가 10사람이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신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눅눅 녹아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암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거하면 어떤 문제든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집사님 안에 놀라운 평안으로 또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이 채워지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권면해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한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참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기도하다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제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 그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힘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멋진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절체절명과 같은 사울이 쫓던 그때와는 다른 자식이 자신의 왕위를 몰아내고 그렇게 자식을 피해 도망치는 그 다윗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의 문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삶의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여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로워 보이고 또 마음대로 하니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결국